안녕하세요. 오늘 당신과 함께 던져볼 질문, 바로 이겁니다. 우리가 매일 보고 만지는 이 물질 세계가 정말 전부일까요? 오늘은 루돌프 슈타이너의 1909년 강연록, 정신적 위계들과 그것이 물질 세계에 반영되는 방식, 일부를 가지고 좀 깊이 들어가 볼까 하는데요. 인지학의 창시자죠, 슈타이너. 네. 그의 생각 속으로 한번 같이 가보시죠. 네. 슈타이너는 사실 우리가 감각하는 현실, 그 너머에 아주 거대한 영적 질서, 어떤 구조가 있다고 봤어요. 오늘 저희의 목표는 뭐랄까 단순히 정보만 드리는 게 아니라 슈타이너가 제시하는 이 숨겨진 우주관 있잖아요. 이게 고대의 지혜와 현대 과학이랑 어떻게 다르고 또 이게 우리 자신과 우주를 이해하는데 어떤 새로운 시각을 줄 수 있는지 그걸 함께 느껴보는 겁니다. 네. 자료를 보면서 가장 먼저 좀 흥미로웠던 게 고대 사람들이 달이나 수성 같은 행성을 말할 때요. 지금 우리가 생각하는 거랑은 전혀 달랐다는 부분이었어요. 이게 구체적으로 어떤 의미일까요? 그냥 하늘에 떠 있는 공, 그 이상이었다는 건가요? 아, 네. 바로 그 점인데요. 슈타이너에 따르면 그 고대 지혜 전통 있잖아요. 예를 들어 뭐 인도의 리시라던가 아니면 디오니시우스 아레오파게타 같은 분들. 이분들은 달, 수성 이런 이름을 그냥 천체를 지칭하는 데만 쓴 게 아니라는 거죠. 그분들에게 이 이름들은 영적인 존재들의 위계, 그러니까 우리가 아는 뭐 천사, 대천사 이런 존재들의 활동 영역이나 본질 이런 걸 나타내는 상징이었어요. 예를 들면 달의 영역은 천사들의 영역권이다. 뭐 수성은 대천사들의 영역이다. 이런 식이었던 거죠. 아, 현대 천문학은 이걸 그냥 물질적인 것에만 국한시켰지만 고대 지혜는 그 이름 안에서 영적인 차원을 봤다는 겁니다. 와, 이름 자체가 어떤 영전형 세계로 들어가는 열쇠 같은 거였군요. 정말 놀라운 관점이네요. 근데 슈타이너는 우주의 시작 자체도 우리가 아는 거랑은 상당히 다르게 설명하더라고요. 고대 토성 단계. 여기서는 오직 열만 있었다고요. 땅이나 물 이런 거 없이요. 맞습니다. 고대 토성이라는 게 슈타이너 우주 진화론의 첫 단계인데요. 그때는 정말 단단한 땅도 없고 물도 공기도 없고 오직 그 따뜻함, 그러니까 불의 원소만 가득했다고 설명을 해요. 고대 헤라클레이토스가 만물은 불에서 유래한다고 말한 것과도 좀 통하는 데가 있죠. 아, 그렇군요. 네. 그래서 슈타이너는 우리가 아는 흙, 고체, 물, 액체, 공기, 기체 이런 물질 상태는요. 이 근원적인 열이 점차 식으면서 또 응축되면서 생겨난 결과로 보는 거예요. 뭐랄까 수증기가 식어서 물방울이 맺히는 거랑 비슷한데 슈타이너는 여기에 영적인 의미를 더 부여하는 거죠. 영적인 의미요. 그건 구체적으로 어떤 건가요? 그러니까 열이 식어서 기체, 뭐 연기 같은 상태가 되고 또 액체가 되고 고체가 되는 이 물질화 과정이 있잖아요. 이 과정에서 원래 순수한 열 속에 있던 어떤 영적인 요소들, 슈타이너는 이걸 원소 존재, 엘레멘타 외젠이라고 불렀는데 이 존재들이 마치 그 물질 속에 마법에 걸린 것처럼 갇히게 된다. 이런 비유를 써요. 아, 마법에 걸린 것처럼요. 네. 그러니까 물질이 형성되면서 영적인 본질이 그 안에 함께 딱 담기게 된다는 거죠. 물질이 그냥 덩어리가 아니라 그 안에 어떤 영적인 무언가를 품고 있다. 뭐 이런 뜻으로 볼 수 있습니다. 와, 물질 속에 영적인 요소가 갇힌다는 개념도 그렇고 빛과 어둠에 대한 설명도 저는 되게 인상 깊었어요. 불이 타면 빛이랑 연기가 같이 나오는데 슈타이너는 빛 자체는 볼 수 없다고 했다면서요? 네네. 그게 굉장히 흥미로운 통찰인데요. 우리는 빛을 통해서 사물을 보잖아요. 근데 빛 자체는 물리적인 눈으로 감지할 수 없다는 거죠. 빛은 오히려 보이지 않는 세계, 그러니까 초감각적인 영역으로 우리를 이끄는 어떤 통로 역할을 한다고 보고요. 반면에 그 불에서 나오는 연기, 즉 어둠이나 불투명한 물질은 빛과는 반대로 가시적인 물질 세계로 이렇게 하강한다고 봐요. 아, 열에서 빛, 그러니까 상승하고 비물질적인 것과 어두물질, 즉 하강하고 물질적인 것이 동시에 생겨난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때 아까 말씀드린 그 영적 요소들이 이 하강하는 물질 속에 갇히게 된다, 이렇게 본 겁니다. 빛과 물질은 결국 한 뿌리에서 나온 동전의 양면 같은 셈이죠. 그렇군요. 그럼 이 영적 존재들, 뭐 천사나 대천사 같은 존재들은 우주 어디에 이렇게 자리 잡고 있다고 설명했나요? 아까 행성 이름이 그 영역을 나타낸다고 하셨는데 무슨 영향권 지도처럼요. 네, 맞아요. 슈타이너는 태양계를 중심으로 각 행성들이 특정 영적 위계의 활동 범위, 그걸 구분짓는 경계선 역할을 한다고 봤습니다.
뭐랄까 동심원처럼 이렇게 펼쳐지는 영향력의 구체라고 생각하시면 좀 쉬울 것 같아요. 아, 동심원이요? 네. 예를 들어 지구 주변에서 저 달까지의 공간은 천사, 엔젤스들의 주된 활동 무대이고 또 달 넘어 수성까지는 대천사, 아케인절스들의 영향력이 미치는 영향이다. 이런 식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금성까지는 권천사, 태양까지는 능력의 영, 엑수시아이 뭐 이렇게 쭉쭉 확장됩니다. 화성, 목성, 토성까지요. 그러니까 우리가 보는 행성들은 이 거대한 영적 세력들의 어떤 관할 구역을 보여주는 표지판 같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아니라 영적 영역의 경계선이고 우리가 딛고 있는 이 땅이나 숨쉬는 공기가 근원적인 열에서 왔고 그 안에 또 영적인 요소가 들어있고 빛과 물질의 관계에도 그런 깊은 뜻이 담겨 있다는 생각. 세상을 보는 방식을 진짜 완전히 뒤집는 이야기 같아요. 네, 확실히 그렇죠. 현대과학하고는 뭐 충돌하는 지점도 많고 사실 쉽게 받아들이기 어려운 개념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이런 관점은 세상을 오로지 물질적인 렌즈로만 보지 않도록 우리한테 좀 도전을 주고요. 보이지 않는 차원에 대한 상상력을 아주 강하게 자극합니다. 우주와 우리 자신을 이해하는 또 다른 길을 제시하는 거죠. 네. 오늘 슈타이너의 이 심오한 우주관을 잠시나마 이렇게 엿봤는데요. 마지막으로 당신에게 이런 질문을 한번 던져보고 싶습니다. 만약에요, 슈타이너의 말처럼 우리가 보는 이 물질 세계가 전부가 아니고 바로 지금 당신이 있는 이 공간이 사실은 다양한 영적 존재들의 활동으로 가득 차 있다면 어떨까요? 그리고 당신의 생각과 감정, 행동 하나하나가 이 보이지 않는 세계와 끊임없이 영향을 주고받고 있다면요. 다음에 더 깊은 탐구로 다시 찾아뵙겠습니다.